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묵상의 주제는 찰나의 생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박사, 임원, 또한 연예계 스타들도 우리가 보게 되면 제대로 된 인생을 못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종종 TV나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있건 그들은 사회에서는 존경을 받겠지만 집에 가면 아이랑 이야기 한마디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통섭, 융합, 창의적이 되라고 하는 운동이 지금 한창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스티븐 잡스가 했던 것처럼 애플사를 창업하거나 아이폰을 기술과 인문학의 조합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융합하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오히려 스티븐 잡스가 인간을 더욱더 고독과 불행과 분리의 길로 인도한 사람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스티븐 잡스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나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 50대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돈을 가졌건만 자신의 질병을 고치지 못하고 말입니다. 만약 이런 자신의 인생을 만약에 스티븐 잡스가 알았다면 어떻게 그는 살았을까요? 스티븐 잡스 인생에서 그의 의지가 작용한 부분이 과연 얼마나 있었나요? 융합, 통섭, 창의를 안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알게 되고 사랑하면 내 삶이 변해요. 그게 바로 통섭, 융합의 출발점이 되어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루어진 분업화에 대한 저항, 절망이 아닙니까? 왜요? 인간을 이해하는 노력이 사라지고 말았기에 그래서 다시 재조명이 통합적인 인간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유행처럼 능률이나 스팸의 기능으로 혹은 새로운 것을 발명하려는 생각으로 융합, 통섭, 창의를 생각하거나 이용하려면 그보다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퇴하게 되면 경력, 학력은 살아가는데 별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학력, 경력을 빼놓고 가정에서 대화를 할 수 있고 사람 간의 대화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통섭형, 융합형, 창조적인 인간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번지점프대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누구나 다 번지점프로 인생을 뛰어내릴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안 하면 누군가가 밀어 때릴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번지점프대를 뛰어내리면 그때부터는 당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학력, 경력, 물질, 스펙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번지점프대 위에 올라간 것은 번지점프를 하려고 올라간 것이지 번지점프대 위를 서성이려고 아니면 남에게 자랑을 하려고 올라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여러분이 부품화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부품들은 쓰다 수명이 나거나 가치가 떨어지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정보, 안목, 지식, 경력 등이 사회에서 소비되니까 그동안에는 인정받고 뭔가 사는 맛이 나는 것 같은데 그게 불필요해지면 뭐 하실 건가요?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정보화 시대에는 그 부품들의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기 은퇴로 나타나는 것이며 과학과 문화가 상상이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로 발전되는데도 불구하고 부품들의 유통기간을 늘려가려니 사람들이 여유가 점점 없어지고 거꾸로 더욱 바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은 당신이 돈을 벌어다 주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좋아하지만 그 돈을 벌어다 주는 능력이 딱 떨어지는 순간 은퇴나 혹은 사업 실패를 인하여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무엇으로 대하며 살아가시렵니까? 이게 바로 현대 가정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자신의 현재 지위가 뭐든 스스로가 기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은퇴를 한 다음에 더 큰 세대가 열려야 정상입니다. 여기에 눈을 우리 함께 떠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시대에서 통섭, 융합, 창의가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노후를 걱정 없이 내도록 준비하고 싶다 등등 그 결과 여기에 모든 신경과 시간을 투입해버리고 맙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감옥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럼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냐?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렇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구나.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 널렸는데 넌 겨우 돈만 있으면 가능한 일에 머물러 남은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이 답답한 인생아. 이렇게 누군가가 책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과학과 문화의 진화가 점점 진행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리 앱스가 1826년에 최초로 사진을 찍는데 8시간이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그 189년이 지난 지금은 순간적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어디에서든 물속에서도 스마트폰만 가지면 사진을 아름답게 찍어댑니다. 또한 추궁기, 우리의 소리를 기록하는 추궁기는 1877년도에 에디슨이 발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LP판으로, 그 다음에 워크맨이라는 테이프로, 그 다음에 CD로, 그 다음에 아이팍이라는 디지털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전기, 전화기, 기차, 자동차, 비행기, 이 모든 발명이 갑자기 어느 날 1800년부터 거의 다 발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1500년경에 인쇄술이 급격히 발달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의 번역도 아울러 활발히 번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기 시작한 지는 불과 500년경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100년이 조금 넘습니다. 더군다나 컴퓨터가 상용화 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40여 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인터넷이 개발된 것은 1980년도 미 국방성 산하,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통신장애를 받지 않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목적으로 개발한 것이 인터넷인데 이것이 일반에 상용화된 것입니다. 컴퓨터 마우스가 상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도 중반이 불과 30년 정도이고 클릭을 마우스 대신 터치형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불과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날로그 감성의 디지털의 신기술이 접목된 결과입니다. 그 후 인터넷은 와이파이라는 신기술이 나옴으로 인하여 더욱더 진하여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었습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 와이파이라는 신기술은 딸과 아들들에게 자유와 재미를, 아빠들에게는 더욱더 큰 고독을 갖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주체와 개체와 시공간이 결합된 욕망의 산출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법의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의 DNA는 A, T, G, C 4개로 이루어진 사진법입니다. 인간의 DNA는 30억 개이며 각 염세조 수는 이 23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6월 26일 클린턴 대통령은 인간의 DNA 즉 게놈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3조 원의 비용을 들여서 10년간 인간의 DNA를 연구하여 지금 약 95%까지 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2007년에는 10억 원 비용으로 몇 개월 만에 분석하는 기술로 진화되고 그 후 2009년에는 단돈 500만 원으로 몇 주 만에 분석하는 진화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DNA가 한 올의 실가닥이라고 하면 그것이 감겨있는 실패 같은 것이 바로 염색체입니다. DNA 30억 개를 다 읽어보는 과정까지 진화되었지만 그 의미는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의 과학의 과제가 되겠죠. 이러한 모든 과학의 발달로 인한 문화의 급속한 변화의 물결은 우리의 상상력으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급속한 변화의 바탕에는 두 가지가 있지요. 첫째가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한 빛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분리가 가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나노화 상용화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몸이 둥근 지구에 있으면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지구 내에 작용하는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력이 존재하기에 공기가 대기권에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에는 이러한 중력의 작용이 없기에 몸이 일정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둥실둥실 떠다니며 공기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 아래 새로운 문장은 없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말씀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새롭게 살아내는 사람이 중요할 뿐입니다. 세상의 거리는 흥정으로 다투고 신용으로 승부를 하는 것입니다. 일상을 읽으면 삶의 욕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일상이 쌓이고 삶이 보이고, 삶이 쌓이면 사회가 보이고, 사회가 쌓이면 문화가 보이고, 그러한 것들이 켜켜이 쌓이면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욕망을 묻지 말고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단어의 연관어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을 배제한 기술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기술의 중심엔 인간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물성을 넘어선 사람의 마음까지 보지 못하면 어떤 비즈니스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기술 혹은 제품이 이제는 그 이상의 배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떤 사업적인 비즈니스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술을 주면 행복해질 것 같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그 기술이 야기한 결과를 보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기술이 아주 단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이어지는 수많은 연쇄 반응에 대한 부분에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고대 기술과 인문을 누가 구분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 능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 분야가 나뉜 것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합쳐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요새 유행같이 번지고 있는 통합, 융합, 창조의 본질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오히려 이 운동이 우리 인간들을 더욱 경쟁으로 내몰거나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그 가치를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유는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최초로 상용한 회사는 스티븐 잡스의 애플이 아니라 핀란드의 기업 노키아였습니다. 그러나 노키아는 망해서 지금 사라져버렸고 애플은 스마트폰으로 한층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키아는 첨단 기술로 스마트폰을 세상에 내놨고 애플은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어 자극을 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제품과 기술력은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어 자극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노키아는 기술적으로만 훌륭했던 거죠. 노키아가 통신사의 것을 판려 했을 때 통신사들이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복잡해, 지금은 필요 없어라 하면서 그 노키아의 핸드폰 기술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스티븐 잡스가 미국 2위의 통신사와 계약을 할 때 데이터 무제한이라는 굴욕적인 계약에도 통신사가 애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당시 스티븐 잡스는 아이폰의 사진조차 들고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잡스라면 분명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멋진 제품을 만들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죠. 스티븐 잡스의 이러한 저력은 사람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술이 먼저 있을 수도 있고 아이디어가 먼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부지런하기만 하면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서 하는 것, 대화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면 혼자 멀리 계신 분께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고백이 아니라 대화, 시인, 호몰로게 한다는 거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어떤 대상을 분석하고 파악하려고 할 때 그 대상만 들여다보면 오히려 실체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과 상반되는 것을 같이 놓고 보면 훨씬 선명하게 파악할 수가 있지요.
마치 비행기 안에 있으면 비행기가 음속으로 빠르게 날아가도 그 움직임을 기내에서는 알 수 없고 다른 바깥 사물과 비교해서 봐야 움직임을 그때서야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지구가 그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빠르게 자전거 공전을 해도 우리가 그 움직임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빛만 들여다보면 빛이 뭔지 알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흑암이었습니다. 흑암이라는 배경을 놓고 보면 빛의 가치와 의미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빛과 우주를 만드셨는데 우주는 코스모스 질서라는 뜻이죠. 그런데 질서만 들여다보면 질서의 가치를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스모스를 만들기 전 상태는 카오스, 혼돈이었죠. 이 혼돈을 배경 삼으면 코스모스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은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드러내신 땅 위에 있어야 할 것이 아직 있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 와서야 빛이 창조되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시작으로 땅 위에 있어야 할 각종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조 7일 중 빛을 창조한 첫째 날은 서술을 사용하지 않고 유독 유일하게 기술을 사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영성의 세계가 더욱 확연히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카오스 혼돈에서 코스모스 질서가 생겨나는 세계.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빛 아니면 어둠이 있죠. 기껏 해봐야 항원으로밖에 못 들어갑니다. 죽음도 아니고 삶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죠.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대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어렴풋한 상황이기 때문에 빛을 구하고 어둠을 구하는 것입니다. 밤의 공포와 햇빛의 찬란함이 어우러졌을 때 아담은 그렇게 목 놓아 울었을 것입니다. 그 아담의 목 놓아 우는 울음소리가 저의 가슴을 얼마나 날마다 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멈추고 보니 제7일 안식일에 들어와 있더라는 겁니다. 아담이 맞는 최초의 밤,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웠을까요? 그런데 햇빛의 찬란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과 흥분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야 아침이 지나면 밤이 온다고 알고 있으니 그렇게 공포스럽거나 무섭지 않겠지만 아담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밤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를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노스 때 인간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 때 비로소 인간들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한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집과 지붕을 나타내는 이 간머리 아랫사람이 아니라 왜 대지가 있는 것입니까? 간머리 안에 대지돈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집가입니다. 그럼 왜 그런 의미가 대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가정을 먹는 개념, 경제적 의미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식구라고 합니다. 두 번째, 대지만큼 새끼를 많이 낳는 짐승도 없습니다. 생식의 의미로, 생물학적 의미로 간머리 아래에다가 대지돈자를 쓴 것입니다. 세 번째,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유목민들은 돼지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농경사에서는 돼지를 바칩니다. 가정은 단순히 먹고 자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돼지를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교회당과 같은 곳이라 뜻에서 이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네 번째, 식욕을 참고 그 무거운 돼지를 끌고서 지붕 아래에 있는 식구들에게 가지고 간 이유는 사랑하는 자식과 아내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고 먹는 것만 있고 생식의 기능만 있다면 그것은 사람 사는 것이 아니죠. 하우스만 있고 홈이 없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안드로포스는 아마도 남자를 가리키는 아네로와 옵스, 사람의 얼굴, 눈의 합성으로서 사람의 얼굴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안드로포스,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녔다가 사람, 인간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죠. 하나님과 아담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안드로포스,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영모 성사님은 사람이 모이면 삶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삶에서 사자 밑에 리을과 미음이 있는데 이 리을과 미음을 람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자기 헌신을 통해서 사랑을 입히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끼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엑사고라조, 이 말은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 건져 올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시간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데 그 시간을 자기 욕망으로 물거품처럼 날리는 사람도 있고 영혼으로 건져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뜻이 바로 엑사고라조, 아끼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성공한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황제의 길에서 부와 명예를 갖지 못하더라도 영혼을 건져 올렸다면 성공한 사람이죠. 이런 관점에서 실패자처럼 보이는 베드로와 바울은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세상 것을 다 갖췄는데 영혼을 갖지 못했다면 적어도 영혼의 길에서는 분명히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백한 장소에 한번 먼저 주목을 해보세요. 광야나 심산 계곡에라 그 당시 가장 화려한 도시였던 빌립보 가이사라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과 로마 황제 가이사라를 합쳐서 만들어진 도시 이름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아무 도시에나 왕이나 황제 이름을 붙일 수 없었던 점을 보면 이 도시가 얼마나 크고 화려했던 도시인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 당시 지상의 신이었던 황제의 논리나 욕망의 논리에 따르지 않고 자기를 버림, 자기를 헌신, 자기 비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길을 쫓겠다고 베드로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황제의 길로 나의 삶을 나아갈 것이냐, 예수의 길로 그 길을 따라갈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황제의 길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나를 버리고 영원을 얻는 것입니다. 과거 농경사회는 생산하는 곳이었고 도시화 사업화에 인해 생산하는 곳에서 소비하는 곳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양이 남자의 의무처럼 되니까 결국 필요 이상의 부와 사치를 위해 피와 눈물을 흘려가며 노동하는 인간상이 바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우스는 집은 벽돌로 지어지고 홈은 사랑과 믿음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내 집이 하우스가 있다 해도 내 가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결하기만 하면 천치와 다름이 없지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자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한 그런 뱀의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순결 속에 지혜가 따르고 지혜가 또 순결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가장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학문적으로 엄청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인이었고 가문과 혈통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 배설물이더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황제의 길을 갈 때는 굉장한 무기였는데 영혼의 길에서는 다 배설물이었더라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순결과 지혜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룰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권력이든 돈이든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도구로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그것 자체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실패할 각오를 하고라도 성공할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계시지 그 당시 성공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회당에서 당회장을 맡았다면 지금 우리는 그의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발명한 에디슨을 보시기 바랍니다. 1 플러스 2, 1 더하기 1이 2를 몰라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때 1 플러스 1을 2로 알던 아이들은 지금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쫓겨났기 때문에 훌륭하고 쫓겨나지 않아서 훌륭하지 않은 게 아니라 쫓겨난 에디슨에게 누가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에게는 어머니가 있었고 우리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왜요? 왜를 하루에 10번씩만 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목사들에게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많은 깨우침과 가르침을 스스로 배울 것입니다. 이 왜라는 것을 누가 주겠습니까? 창세기 1장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왜를 3번만 해보세요. 성경 66권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고 말 것입니다. 봉인되었던 성경의 모든 비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고 일어나 함성을 지를 것입니다. 왜 왜를 못하게 많은 교역자들이 막아놓고 있는지 이제는 막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가족은 남자들에게서 남은 마지막 사치입니다. 자식이 크면 아버지가 필요 없지요. 자신의 삶과 미래를 생각하기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아내들도 생활만 안정되면 남편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똑똑하고 사교적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늙은 남자들에게는 친구는 아내와 자식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쓸쓸한 표현입니다. 인생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 보세요, 반대입니다. 인생은 최초의 존재 이유를 향해 미래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태초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내가 왜 어떤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를 인식하는 그 지점을 향해 흘러가는 거죠. 공자는 그것을 하늘천 명명자 천명을 안다고 하고, 성경은 그것을 베레시티 엔 아르케 태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기 위한 긴 7, 80년의 대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행복과 사랑과 성공을,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러나 그 행복과 사랑과 성공과 죽음도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나폴레온이 의무교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국민이 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보편적인 교육은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나폴레온이 최초로 의무교육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래야 할까요? 지금은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지식정보 사회입니다. 이제는 정보 지식의 섭취 방법이 워낙 다양해진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육은 라틴어로 에듀카레,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인다는 뜻이 바로 에듀칼레입니다. 아이가 젖을 스스로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스스로 빨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의 참된 의미입니다. 저희는 교회 만난 데에서 정말로 진정한 주님의 베레시티 창조를 배울 수 있는 창조학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존경할 만한 사람 50명을 멘토로 뽑아서 전부 하나씩 전부 짝을 지어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학교의 모토는 바로 삼관주의입니다. 관심, 호기심이 없으면 죽인데도 안 합니다. 요즘 애들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관심은 조건이 없습니다. 관심이 천재요 창조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관찰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관찰합니다. 관심은 호기심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일종의 감성 직관이지만, 관찰은 반대로 이지적이고 객관화된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입니다. 관심과 관찰만 있으면 안 됩니다. 관찰한 것을 나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심, 관찰, 관계는 하나의 흘러가는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가 없으면 결말만 보는 운동시합과 똑같은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자본이라는 말, 캐피탈은 우두머리, 두목이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로시라는 말입니다. 경영 매니지멘트라는 말은 바로 양떼를 몰고 간다는 뜻인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또 경제 이코노미는 집을 뜻하는 그리스어 오이코스와 관리를 뜻하는 그리스어 노모스가 합쳐져서 이코노미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경영은 살림살이란 말입니다. 경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림살이는 살림을 해서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영은 시장을 독점하고 남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 자본주의가
이 삶을,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경영, 그런 자본의 시대가 도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의미이며 크리스천들의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시대에 다른 삶을 살다간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의 삶입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왕궁 안에서 살았고 에스겔은 왕궁 밖 그발 강가에서 살았습니다. 에스겔이 왕궁 밖에서 민중과 더불어 고난 속에 살 때 다니엘은 적국의 왕궁 속에서 소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번뇌와 고민이 많았겠는가 여러분 짐작할 수가 있나요? 그러나 실은 왕궁 안에서의 다니엘의 삶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으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때는 다니엘이 총리가 되자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선포했으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므로 사자굴에 끌려 들어갔으나 역시 살아났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망한 데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측근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신학자인 지오바니 파피니의 말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우리가 정말 깨어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오염만 시키다가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켰습니다. 깨끗한 물 얼마나 마셨습니까? 그 물 다 어디로 갔지요? 오줌으로 배설되었죠. 그동안 얼마나 좋은 음식 먹었습니까? 그것들 다 대변으로 배설되었죠. 종이, 입다 버린 옷, 가구 찢기 등등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깨어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오염만 시키고 살다가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욕만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바로 창조의 경영이 아닙니다. 창조의 경영이란 상상력으로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윈윈이 되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속사의 문제는 창조가 아닌 선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바로 불행의 시작입니다. 세상에 열면서 닫는 것이 없는데 창조력은 열고 닫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창조력입니다. 매고 푸는 사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는 천국 열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매고 푸는 사고, 창조적인 경영의 삶의 열쇠입니다. 창조적이 된다는 것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교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순수와 교활을 동시에 갖는 양손 정책이 이 시대 CEO에게는 어느 시대보다 필요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1897년에 미국의 헨리 조지는 자신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가난한 사람이 늘어난다고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이걸 크리스토 트랜스터, 이것은 그리스도를 운반한다는 뜻입니다. 경상도 땅 크기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주변 국가는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이집트, 헬라, 로마 이 지구상에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전 586년 부터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사라졌던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다시 그 땅을 회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거대함을 추구하면 반드시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거대함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는 거짓과 불의 위에 털을 잡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대형교회 문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 영원히 존재합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보수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모르는 진보가 절대로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먹통이 되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 누가 잘하고 잘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지켜야 할지 모르면서 보수라고 외치되는 사람이나 어디를 향해 나아갈지도 모르면서 진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싸움은 결국은 먹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똑같은 육체로 이 땅에 왔어.
이 주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만 나는 선악과를 다 먹기 전에 너희들의 바로 그 모습이야. 봐라, 내 얼굴, 이게 너희들의 원래 얼굴이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너희 얼굴을 찾아. 동전에 그려지는 가이사의 얼굴, 그 얼굴 말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의 심령을 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 1절과 15절에 솔로몬 왕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백성을 다스리려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왕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고백을 듣고 답을 하셨죠. 내가 지혜 없음을 아는구나. 너에게 내가 이제 지혜를 줘도 괜찮겠네. 지혜만 있으면 돈, 권력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은 동시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최초이자 마지막 통일왕국의 지향이 된 것입니다. 에덴을 동산이라고 부르는데 동산을 히브리어로 간이라고 합니다. 간. 이 말은 가난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울타리는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과연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보호하기에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을 가난이라는 울타리를 치자는 말에서 만들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답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참된 평화는 환경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상태 속에서도 어미닭과 병아리의 관계 속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어떻게 생성될 수가 있습니까? 사랑과 신뢰를 통해서입니다. 또한 사랑과 신뢰는 헌신 위에서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서로가 자기 헌신을 통해 상대를 섬길 때 맺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지식이나 지혜 같은 것은 사실 심지예요. 촛불은 심지가 타지 않기 때문에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심지 때문에 심지가 안 타기 때문에 빛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육체를 무시한 영만 강조하는 것은 가짜들입니다. 육체는 촛불의 심지고 영은 거기서 타오르는 불빛이므로 절대 심지 없이 빛이 타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의 힘을 빌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현상적인 것뿐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것에 대한 답이 바로 종교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를 한자로 쓸 때 마로종자가 으뜸 근본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가장 으뜸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결국 영혼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 언젠가는 소멸되어 버릴 유한한 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순교이며 자기 부인입니다. 종교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배우는 것이고 고하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 이 땅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신부를 통한 간접 소통해서 하나님과의 직접 소통을 하자는 겁니다. 중간 매체인 신부를 통하지 않고 중간 매체인 목사들을 통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는 자가 모두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신부를 통해 해석받지 않고 믿는 자가 직접 성경을 읽고 해석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목사를 통해 해석받지 않고 믿는 자가 직접 성경을 읽고 해석하자는 겁니다. 신부는 하나님과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그 신부가 그 손가락이 고맙고 고마운데 매니큐어를 칠하고 요란스러워요. 반지를 끼고 요란스러워요. 여기서 손가락은 추악해도 안 되고 너무 아름다워도 안 됩니다. 추악해도 관심이 하나님만은 손가락으로 쏠리고 아름다워도 손가락으로 쏠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작금의 기독교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신부에서 목사로 바뀐 것 외에는 거의가 똑같습니다. 겉으로 말로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한다거나 진정 그런가요? 목사가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어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엄밀한 의미에서 온전한 개혁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의 마지막 종교개혁은 하나님과의 직거래, 소통이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수준, 하나님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즉 하나님과 나의 하나됨의 온전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마지막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아무 교회도 단임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외치는 이유는 뭐냐? 이제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즉 이 하나님과 나의 하나됨의 온전한 말씀으로 돌아가는 종교의 참된 개혁이 일어나기를 생명을 걸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운동에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합니다. 육비에 새겨진 차원에서 신비에 새겨진 차원으로, 믿는 차원에서 아는 차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나 칼빈이 나온 때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바로 조금 전입니다. 지금은 지식정보사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지식정보사회의 바탕이 새로운 종교개혁의 불씨를 분명히 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확신을 갖고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은 믿는 것에서 아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음성으로 나타났거나 논리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얼굴로 임하게 됩니다. 이제는 영상과 지식정보로 본다는 겁니다. 산업주의 때만 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집니다. 사람과 사물을 이어지는 사물 인터넷이 이미 흥황이 우리 주변에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접촉도 이와 비슷해질 것입니다. 상업으로 말하면 유통과정의 중간 마진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말입니다. 자기 아이디만 있으면 하나님과 직접 접촉하는 시대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대형교회를 통해서 아니라 단말기가 나에게 있으니 개인이 직접 누리면 갈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된 종교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확실히 저는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역하는 말씀지기어 통역군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몽당 영필입니다. 그렇게 또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몽당 연필로 대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이미 버린 자요,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가슴을 어떻게 신학으로 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영성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데 물이 확 엎질러졌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빨리 휴지나 걸레를 가져와서 닦습니다. 죄의식도 있고 자기 실수도 있고 야단 맞을 수도 있으니까 증거를 빨리 없애려는 거죠. 지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 실수를 어떻게 소구하고 깨끗하게 하고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지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엎질러지면 하고 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따지지도 야단도 안 쳤는데 물은 자기가 엎질러 놓고 겁나서 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들의 감성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은 일이 벌어졌을 때 해결 능력도 있고 실제로 해결하기도 하는데, 감성이라는 것은 큰일 났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와서 괜찮아 안 다쳤냐면서 대신 닦아줘요. 감성과 지성 어느 쪽이 좋은 것인지는 몰라요. 대신 닦아주지만 하여튼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영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엎질러진 것, 현세에서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닦거나 울거나 두 가지밖에 없는데, 영성은 엎질러진 물을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지도도 만들고 실수한 것, 잘못한 것과 전혀 관계없이 넘어서 다른 행동을 창조하는 겁니다. 영성은 하늘로 점프하는 것입니다. 점핑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를 가지고, 인간의 죄를 가지고 망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더 큰 나은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현실에서 물이 엎질러지고 지저분하고 하는 것 자체를 지성과 감성은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성은 그런 인간의 원죄라든지 잘못을 포지티브하게 물의 온도와 관계없이 막 물을 튀기듯이 가지고 논다는 얘기입니다. 이쯤 되어야 영성이죠. 인과관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얽매여 있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결과만 가지려 하지, 저질러진 원인에서는 결과까지를 뛰어넘지를 못하고 삽니다. 해결을 넘어서 자기가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내는 것을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측면에서 존재하며 잠시 현실에서 떨어진 거죠.
물이 엎질러졌다는 하나의 사건에서 다른 것을 말아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은 창조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없는 것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질서나 선택이 아니라 영성의 세계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영감이 떠오르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이 싹 없어지고 전혀 몰랐던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영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지성은 계획하고 의심하고 모든 것을 따지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성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자기 머리로 보면 이 세상에 의심이 안 가는 게 없고 이치가 닿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성을 갖는 순간 사실 참으로 우리의 인생들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물이 엎질러졌을 때 물을 지닌 새로운 창의적인 차원으로 가지고 들어갈 때 지성이 동원되는 것과 동원되지 않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성이야말로 영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그러나 지성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지성의 위치는 어느 경우에도 로고스 말씀 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성은 말씀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성으로 로고스를 생각하고 그 로고스를 내 삶에 적용할 때 내 삶 자체가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에는 로직 즉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로고스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논리 로직을 모르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로직이 바로 우리가 인간들이 말하는 지성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주일이 바벨로니아인들이 달의 모양이 변하는 7, 14, 20일, 28을 불길한 날로 생각하고 집에서 쉬었다가 7일을 일주일로 삼는 전통은 이때부터 생겨났고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 마지막 7일째를 휴일로 지정한 것입니다. 일주일은 천문주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임의로 정한 유일한 천문 단위가 바로 일주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중국에서 발명된 화약은 14세기에 이르러 유럽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유럽인들은 대포와 총으로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중국서 화약에 전해진 것은 화약에 전해진 100년 만에 1450년대가 되자 화약은 유럽의 전쟁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활과 석궁, 창과 갑옷으로 무장한 말탄 기사는 이제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양상이 변화되자 짠다라크와 같은 어린 소녀가 전쟁터의 전쟁 영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7세 문맹이었던 그녀는 누구보다 빠르게 포를 다리며 노련한 영국 장교들을 무리치고 프랑스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화약 발명 혁명은 정치 권력도 지역 봉건 영주로부터 중앙 집권적 민족 국가로 이동을 시키는 수단을 동기를 유발시켰습니다. 중국서 건너간 화약으로 인해서 유럽서 발전된 총과 대표가 일본으로 들어갔고 그로 인해 후에는 청일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많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으로 건너간 종이와 인쇄술이 후에는 종교혁명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땅끝까지가 어디냐?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땅끝까지가 과연 어디냐? 이것을 알고 우리는 그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앞으로 계속 걷다 보면 결국 내가 서 있는 장소가 땅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입니다. 돌아서 역사의 끝은 결국 태초로의 복귀가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수명을 계산하면 4004년이 되며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가 2018년이니 622년이라는 시간이 됩니다. 원자 속의 전자들은 원자에서 원자로 흘러다니고 원자들은 전자를 접착제 삼아 결합을 합니다. 실제 원자 속 원자핵은 원자 전체 크기의 1만 분의 1에 해당하지만 원자 핵의 질량은 원자 전체 질량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원자의 세계입니다. 그 원자 안에 아주 작으면서 양전기를 띤 입자를 양성자로 부르고, 이 양성자가 원자의 중심인 원자핵을 구성하고 그 주위에 전자가 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자핵에는 양성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전기의 양성자와 음전기의 전자가 똑같은 양이 있어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는데, 투입자만으로는 원자가 너무 가볍습니다. 원자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무거운 입자가 더 있는 것이 아닐까 연구를 해본 결과 드디어 이 무거운 입자를 찾아냈고, 정기적으로 중성인 이 입자에 중성자라는 이름을 과학자들이 붙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속의 원자는 원자핵 속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그 밖에서 양성자 수만큼 전자가 돌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구에 수소, 산소, 우라늄과 같이 여러가지 원소가 존재하는 것도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자핵에는 우주를 지배하는 새로운 힘이 있습니다. 물리학자들도 우주의 모든 산라만성이 중력과 전자기력과 강한 핵력과 약간의 핵력의 4가지 힘으로 설명된다고 봅니다. 중력은 질량, 무게를 가진 물질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며, 전자기력은 원자의 세계에서 양전기의 원자핵과 음전기의 전자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전자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핵력은 원자핵 속의 양성자와 중성자는 양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반발을 하는데 놀랍게도 강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원자핵 밖에서 전자에 작용한 전자기력을 물리칠 수 있을 만큼 훨씬 큰 힘이 원자핵을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를 논하자면 핵력, 전자기력, 중력 이런 순으로 힘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우주에 작용하는 힘을 탐구하면서 새로운 판도라 상자를 열었습니다. 물질들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을 밝혔고, 물질 내부를 파고들어서 원자의 세계에서 작용하는 전자기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 원자핵 속에 양성자와 중성자를 강하게 결합시키는 핵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강한 핵력 때문에 대부분의 원자핵은 안정적이나 일부의 원자핵이 불안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많이 북한에서 쓰고 있는 우라늄 원자핵이 자연스럽게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배출하고 다른 종류의 원자핵으로 변해가는 원소의 변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21세기 물리학은 원자핵의 붕괴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빛은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에너지가 있는 덩어리 입자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광량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후에는 광자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광자는 원자의 세계에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요.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되어 있는 광자를 주고받으면서 생겨난 전자기력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맥스웰이 빛을 전자기파라고 주장한 이후 빛의 정체가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빛은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전자기력이라는 힘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이제 문제는 빛의 속도였습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 즉 지구를 7바퀴 반도는 속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번 공식을 한번 볼까요? E는 equal mc2.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라고 합니다. 물리학자들은 물질의 질량과 에너지를 구분했지만 차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인슈타인은 간파했습니다. 이 equal mc2에서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뀔 수가 있으며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질량 보존의 법칙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하나로 통합시킨 것입니다. 놀라운 통찰은 빛의 속도를 이용해 에너지와 질량을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빛은 초속 30만 킬로미터 제곱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이렇게 큰 숫자를 곱한 질량은 아주 작은 양일지라도 대단히 큰 값의 에너지가 발생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사실에 아인슈타인 자신도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질량이 이렇게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오랫동안 그것을 몰랐을까? 그것은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지 않는 한 그것을 관찰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